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그 이후입니다. 부활 그 이후. 그런데 4월 20일이 장애인 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의 제목을 바꾸고요. 부활에 관계된 말씀은 그 이유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말씀 제목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활절 첫째 주일, 부활절 둘째 주일, 부활절 셋째 주일, 부활절 넷째 주일, 부활절 다섯째, 부활절 여섯째, 부활절 일곱째, 부활절 거기서 멈춰야죠. 77이 49에서 그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이 있는 날입니다. 날짜는요 6월 4일. 밴드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6월 4일. 기독교인들은 절기를 상당히 중시 여겨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 다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절 이후에 달라진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뭐였을까요? 우리 광준이 앞에 보니까요, 누가 이 기호 몇 번인가요? 그분이 적어놨던 변화, 혁신, 미래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였어요? 변화, 혁신, 신뢰, 회복,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처음 들었나요? 몇 번 같이 나눴습니다.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시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신뢰감을 얻어갈 것인가? 나름대로의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관계된 말씀은 이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요. 이번 주는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자 약속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명령과 약속을 주셨지요. 명령은 몇 가지? 4가지. 약속은 1가지. 우리 목요 찬양 모임 때 반드시 이 말씀 나눴는데요. 명령은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주라. 넷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 말씀이었고요. 약속은 뭐였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었다고요. 명령이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가나안의 모든 신을 다 제거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데 그 앞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잡다한 신들이 있어요. 힘들게 만드는 신들이 있었다고요. 거짓 영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제거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있었는데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겁니다. 아멘.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라는 것은 지금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래요. 정한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한 시간에 또 정한 장소에서 함께 같이 더불어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었고요. 3번째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가나안의 문화라든가 가나안의 종교라든가 가나안의 생활을 다 거부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래요. 순전한 신앙을 지켜나가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깨끗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깨끗한가 잘 보라고요. 두 마음 아니고 개선된 마음 아니고 외식된 마음 아니고 형식된 마음 아니고 철저하게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요,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일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 자체도. 네 번째가 뭔가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철저하게 세워나가는데 바로 다른 것을 세워나가는 것 아니라 사랑과 정의, 평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 베델교회 공동체 자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묻습니다. 부활로 가볼까요? 부활의 약속 네 가지.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네 개지만 하나였어요. 제자 삼는 거였어요. 제자 삼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이 겁나더라고요. 사람이 무서워요. 돕는 협력자인 것 같은데 사람이 때로는 어렵고요. 사람이 무섭고요. 사람이 때로는요. 속상하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리 끌려다니고 이렇게 버리고 저렇게 하는 그런 변덕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누구예요? 잘 모른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누구라고요? 김양수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돌봐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뭔가를 듣는 그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무지 고독스럽답니다.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이 사람은 이렇게 동쪽으로 가져가고 저 사람은 서쪽을 가져가고 남쪽을 가져가고 북쪽을 가져가고 하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슨 소리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조금 더 점심 때 블루베리가 또 준비가 되어져 있답니다. 어제 정직한 반응을 보신 분이 두 분 계셨어요. 정직한 반응을. 그분들은 뭐냐면요, 제가 볼 때 참 순수하다. 순수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좀 힘들긴 했어요, 그 당시가.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분들이 조금 나름대로 좀 도수가 좀 올라가 버리는 그분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 사람들은 뭐예요? 아, 가깝게 내 주를 가깝게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 주가 뭐예요? 주인주자. 그런데 잘못하면 세상의 주를 섬기면 뭐예요? 그것이 술주자가 된답니다. 삼수변에다가 그 술주자가. 그런데 이제 정직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참 깨끗한 사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고요. 그리고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꿈꾸는 세상이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레위인들, 객들, 고아들, 과부를 섬겨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따지면 누굴까요? 사회적 약자인 레위인들, 객들, 고아들, 과부를 섬겨라.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나라가 열왕기에 보니까요, 나라가 나눠져 버려요.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버린다고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완전히 멸망당해버려요.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멸망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70년 동안 그들은 억압된 그리고 자기의 주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처음 1번이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인들, 객들, 고아들, 과부를 섬기라고 했는데 돌보고 살피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포로 가운데 그러면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패로 그들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린다고요. 혹시라도 지금 뭔가 어렵고 뭔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걸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사람의 일을 나타내는 것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는 말씀에 줄을 딱 그어놓으셔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왜 나에게, 왜 나의 사역장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 말씀 속에 위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요, 눈물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앞길 도무지 막막해서 현실적인 장벽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잘도 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척척척척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이게 뭐란 말입니까? 우리 가정은 이게 뭐란 말입니까? 하고 탄식하고 절규할 때 주님께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실패도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잘된 것만 응답이 아니라고요. 잘 안 될 때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애를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선천적 장애가 있고요, 후천적 장애가 있습니다. 통계를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보니까요, 지금 통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통계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선천적 장애는 10% 조금 넘었어요. 10.4%예요. 후천적 장애는요, 몇 프로인 줄 알아요? 89점? 우리 수학생님 뭘로 대답해서 감사해요. 89.6%예요. 후천적 장애는요. 그런데 그 후천적 장애는 뭐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하냐면 교통사고를 통해서 장애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약물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식사 같이 다 맛있게 했는데 또 가서 컵에다 물 한 컵 딱 해서 뭘 또 맛있게 드시대요. 기도하고 드세요.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효능이 더 빨리 나타난답니다. 그냥 쉽게 드셔버리지 말고 기도하고 드시라고요. 이제 어버이질 돌아오니까요, 엄마 생각, 어머니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약을 드실 때 기도해야 되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좀 있었어요. 기도드리면서 약을 드실 때 부딪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요, 혹이라도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약을 드실 때 꼭 기도하며 드시라고요. 그래 효능이 훨씬 더 빠릅니다. 훨씬 더 빨라요. 하나님이 이 약을 통해서도 내 질병을 고쳐주고 사해주고 그래야 후천적 장애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천적 장애는 89.6% 나왔어요.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산업재해가 생기기도 하고 유행성 질환이 생겨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다른 것 나누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우리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만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편견 제거시키자고요. 편견이 있다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교인과 교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녀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편견이 없는 사회, 그럼 오늘 세 가지 말씀에 편견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정하시라고요. 그들 그대로를 인정하시라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주안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야 될 의무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면 장소를 제공한 보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장애를 섬긴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3번 항목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 봐볼까요? 우리는 장애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장애에 대한 편견이 심합니다. 택시 기사들은요, 장애인이 서 있지요? 태우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요. 왜 그럴까요? 재수 없대요. 슈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는데 장애인이 오지요? 그러면 기분 되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찍 제가 영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영업 때요, 오지요? 뭔가 제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죠. 짠돌이가 오지요. 그리고 뭔가 좀 미흡한 사람이 오죠. 그럼 뭐 해버려요? 소금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신앙이 없을 때니까요. 근데 그 편견은요, 반드시 저에게 돌아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을 심으면 복이 반드시 돌아오고요. 화를 심으면 반드시 돌아와요. 제가 복을 심지요. 그러면 감사하게도요, 교회가 좋아진 것 같아요. 교회가. 제가 복스럽지요? 그러면 성도가 좋아져요. 제가 뭔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면 문제들이 풀려져 가더라고요. 제가 뭔가 얽혀있지요? 꼬이고 복잡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계속 실타래를 꽁꽁 엉키게 만들지요? 그럼 성도들의 삶이요? 복잡해요. 어려워져가요. 그러니까 전에는 고대사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장애인들,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무익한 존재다.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주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들은 박해를 하기도 하고 추방을 하기도 하고 강물 속에다 갖다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익사시켜 주겠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몰래 한 것 아니라 법으로 허용을 해버렸어요. 이런 끔찍한 사회였어요. 그리고 광장에다 매달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볼 때 조롱거리로 그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장애 아동이 나죠. 그러면 살해를 해도 그때 당시는 허용을 했습니다. 복잡하지요. 어렵지요. 지금은 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산모가 낳을 수 있는 가능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 아이를 낳은 자녀들을 보니까요. 한 70만 명 정도 된답니다. 통계는 옛날 통계예요.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 통계예요. 그게 조금 수치는 지금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아이를 임신하고서 부모들이 겪는 아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혹시라도 내 자녀가 장애를 갖진 않았을까.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 통계는 뭐냐면요. 2만 8천 명이에요. 2만 8천 명.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환경이요. 지금은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초음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그겁니다. 제일 먼저. 저에게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가까운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주를 낳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듣기 좋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말이 잘 안 돼서 말을 더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고 유한했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5살 되고 6살 되고 7살 되는데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차이가 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가서 결혼식장에서 봤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에게서 가능성 있는 재능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차이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은 좀 다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그에게요. 가능성의 길이 열려요. 그건 뭐냐면 그에게 재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잘 그려요. 환희 크로스비라는 사람을 아신가요? 크로스비. 잘 모르신가요? 성경의 찬송가를 24편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9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나름대로 성경에 찬송을 많이 기록했는데 8,000편의 시를 써가지고 성경 찬송가에 24편이 들어올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분이지요. 귀한 분. 요즘은 편견이 좀 덜합니다. 그러나 전에는 편견이 심했습니다. 안경 쓴 사람들 재수 없대요. 갑자기 벗는 사람 없나요?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그 편견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동네에 장애인 시설들은 혐오 시설하면서 데모하지요. 문화적 편견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 편견이 있는가 잘 살펴보라고요. 5가지 편견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장애인은 무능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대요. 우리가 쓰고 있는 물품들 가운데요. 장애인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물건들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 아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요. 화장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들이 나름대로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요.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장애인은 무능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회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세 번째 나오겠네요. 화면 봐볼래요? 장애인들 불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대요. 네 번째, 장애인은 우리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다섯 번째, 장애인은 화면 안 보인가요? 화면.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장애인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는 무슨 죄를 졌기에 해요. 그러나 주님께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어떻게 접근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이 소경이 되었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편견이라고요. 저 사람이 죄를 지어 저렇게 되어졌을 거야. 저 부모가 죄를 지어 저렇게 되어졌을 거야라는 그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주님께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제자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소경된 사람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격적으로 존중해 줍니다. 이 교회가 사회적 약자가 출입할 때요. 철저하게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또 그들과 함께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애에도 뜻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편견을 철저하게 제거시키라고요.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19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두 가지 아래요. 저주 안 돼요. 저주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장애물 놓는 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시든지 제거시켜줘야죠. 여러분 타이핑 속도가 빠른가요? 시각장애인이 타이핑을 못할 것 같습니까? 타이핑을 잘합니다. 우리는 밴드에 생각해보면서 댓글 달고 그렇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순수하게 받침 틀려가면서 댓글을 훨씬 더 빨리 우리보다 달아줍니다. 얼마나 정직한 반응인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실로암 목욕 찬양 모임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이들의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4시에 와버려요. 4시에. 그러니까 제가 2층에다 일부러 꽃을 나무를 갖다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순간적으로 자연치유 그리고 나름대로의 화해치유 나름대로의 예배를 통한 거룩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내게 해달라고요. 그 간단한 것 같아요. 그들은 뭐냐면요. 정성스럽게 와서요. 스프레이를 물 줘요. 4시에 와버려요. 4시에. 네, 그럴까요? 이 시간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예배가 좋아서 그런 것이고요.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것이고요. 여기 오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번째를 하자고요? 그들에게? 3번 하고 3번. 3번이 뭐예요? 생각해보면서 말씀드려야 돼요.
영접을 시켜줘야 돼요. 영접을. 그냥 사람만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 뜰만 밟고 가는 것 아니라 그들 자신들에게 온전히 예수를 영접시키는 그 사명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돌보시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대접하시면서 그렇게 장애인의 편견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요. 철저하게 동등한 인격체로 우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입장에서 장애인 입장에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잘 보라고요. 휠체어가 필요하다면요. 휠체어를 사주기도 하고요. 또 밀어주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의 도와주고 살펴줘야 되겠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문턱을 낮춰주기도 하고요.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배려 속에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안처만 놓으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 안처만 놓으면요. 훨씬 더 컴퓨터 능력이 우리보다 빠릅니다. 3D 뭔가요? 프린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3D 프린터인가요? 3D 프린터인가요? 그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앉기만 하면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요. 산만하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집중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치유하는 방법을 잘 봐보시라고요. 어떻게 치유하셨나요? 생각나는데 대답해 보세요.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치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신가요? 직접 안수하심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나면요 많이 터치해 주라고요. 만져주고 손잡아주고요. 터부시기지 말고요. 주님께서 안수하셨다. 그거 뭘까요? 축복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자체가.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도가 성도끼리 만나세요. 서로 손을 잡아주고 차별 말고요. 내가 좋은 사람은 더 많이 잡아준가요? 그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또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 그렇게 합니다.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신다. 그게 세 가지 방법이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수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 오너라 아닌가요? 나사로야 나 오너라. 일어나라 달리라고미고요. 명령하신다고요. 그 명령 앞에 정직한 반응을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습니다. 진흙을 여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그것이 다른 사람 볼 때 어쩝니까? 유치? 찬란하지 않나요? 그러나 주님은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다. 왜 그럴까요? 나만 장군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단강에 가라고, 요단강에 씻으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반드시 뭐예요?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마음껏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순종하시라고요. 우리 안 돼요. 우리 못해요. 할 수 없이 그거 뭐예요? 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의 시험거리라고요. 우리가 힘은 없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반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돼, 못해,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다 그 뭐예요? 정죄의식이에요. 너 전에도 해봤지 않느냐? 그러다 더 실패해봤지 않느냐?
더 큰 좌절을 맛보고 싶으냐면서 계속해서 너는 안 돼, 너의 가정은 안 돼, 이렇게 정지하는 것에 속지 마시라고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 또 사업장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마음껏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체험하시라고요.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편견 안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 말씀 뭐라고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사명이라고, 이 교회에. 이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장애가 있어요. 육적 장애는 후천적 장애도 있고 선천적 장애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서 장애는 어떤 장애를 얘기할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것일까요? 영적 장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장애를. 눈은 떴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의 장애입니다. 귀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듣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요, 그것이 영적 장애입니다. 입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뭐라고요? 영적 장애라고요. 서두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어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뭐라고요? 사랑, 정의, 평화. 그 자체가 멀리 있는 것인가요? 부활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공동체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흥베델교회 공동체가 그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흡수력이 빨랐으면 좋겠어요. 좋지 않는 것이 영향력이 아니고요, 좋은 것에 영향력이 나타나서 그래야 우리가 받아야 그것을 다른 사람에 나눌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좀 다릅니다. 장애를 장애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애 역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단계가 있죠.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차이를 인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한다고요. 우리 과정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에 그것이 행복을 빼앗아간 줄 알았어요. 그것이 불안스럽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어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차이를 느끼고 이제는 온전히 이것을 통해서도, 장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지 감사하더라고요. 무지 감사해요. 아멘.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깨우고 있다고요. 흔들어 깨우시고 있다고요. 김종현 형제 저기 앉았지요. 은혁상 집사님 이 앞에 앉거든요. 그분이 뭘 하던가요? 일찍 오셔서요, 그분은 우리 교회 성전 청소를 해요. 우리 교회 괜찮으니까 놔두십시오 해도요, 쓸고 닦고. 멀리 계시다가요, 얼른 달려와 저한테요, 몇 도로 인사한 줄 알아요? 제가 재보진 않았어요. 허리가 상당히 많이 숙여져요. 여기 앉아가지고요, 저 우리 김종현 형제 그대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못 들었죠? 한 번도? 뭐라고 했나요? 아멘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 내력을 알아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분을 도울까 하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만약에요, 제가 밴드에 올리면 저도 조금씩 후원하고 돕겠습니다라고 자원자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 장애인주의를 지키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장애인 목사님을 모시고도 싶었고 또 그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싶었는데 큰 교회들이 다 오늘 행사를 가져가 버려요. 우리가 이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목요 모임을 가지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장애인 주일로 생각하고요. 본래는 부활 그 이해관계된 말씀 이제 다음 주에 보자고요. 그러나 그들이 혹이라도 우리 곁에 있다면 편견 안 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 주자고요. 그래서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꽃 피어나고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정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모아서 올려드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